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1885년 4월 5일 아침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배에는 낯선 외국인 3명이 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였고 또 다른 2사람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1885년 4월 5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4월 5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죠? 식목일. 식목일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1885년에는 식목일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식목일은 1949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885년도에는 아직 식목일이 없을 때예요. 자, 1885년 4월 5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날 최초의 선교사가 소망을 잃고 어둠 속에 있는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그 애초에 그런 부활절에 맞춰서 들어오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전년도인 1884년 12월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1884년 12월 4일 날 급진개화파가 일본과 손을 잡고 정변을 일으켰죠. 갑심정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항구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 나라의 조선이 땅이 조용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해서 인천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인데, 그날이 마침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어둠을 밝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에 선교사들을 마치 망자의 무덤처럼 캄캄한 조선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이 조선 땅을 복음의 등불로 밝히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에 이 땅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것은 언더우드가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성도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 드린 이 기도문의 내용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조선 땅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구속과 악습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고통이 줄을 모르고 있는 무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어둠에 잠겨있는 조선에 복음의 빛을 밝혀줄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조선 땅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던 이 조선 땅은 그러면 선교사들에게 인기 있는 땅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설사 이름을 들어보았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20대에 대학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소식을 듣고선 이 조선 땅에 헌신하겠다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왜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에서의 보장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 어둠의 땅, 버려진 땅, 조선 땅으로 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 아펜젤러가 처음으로 보낸 이 선교 보고서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부활절 아침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의 감동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아펜젤러의 기도문이자 선교 보고서를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펜젤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아펜젤러가 조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라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찾아가시고 먼저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11 제자를 찾아가시고 예수 믿는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찾아가시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찾아가시고 마지막에 자기 애를 만나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증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곳곳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들 중에서 특별히 세 장면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신 장면이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시리에 빠진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마음을 어루만지셨어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들과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11제자를 찾아가서 만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없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만 남아있는데 11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요, 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들이 훔쳐갔다라고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런 소문을 내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죠. 세 번째 장면은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이 6명의 제자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야, 우리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고 끌고 갑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 내려서 지쳐있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다가 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셔서 그들의 아침상을 차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으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자 와서 나를 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 주시고 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겁게 된 다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행동을 하죠. 누가복음 24장 34절 35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만난 사람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을 피우시고 떡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이 대답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또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으셨고 요한은 사랑하는 대답하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근데 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전도하라는 사명이고, 동시에 그 전도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라는 그런 사명이에요.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여하셨던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가 열매가 하나가 맺혀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후에 이 나무에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은요, 예수님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과 생명 되신다고 하면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오늘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기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가슴에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부활의 증인 되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양육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전도의 명령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양육의 사명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 양육의 사명이 부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을 다하여서 기뻐하시고 그 받은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생명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활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나가서 부활의 증인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